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먹으려고 했지만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느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시니 이때에 그 쓰디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 모든 규례들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마실 것을 주죠. 배가 고픈 사람에게 약을 준다거나 목마른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은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서 마시지 못하던 마라의 물을 이제는 마시기에 아주 적합한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못 먹던 물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이 말씀 이후에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야 뭔가 논리적으로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이면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가 그렇게 아픈 상태일까요? 어떤 질병에 걸렸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미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이나 걸었지만 마실 만한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갈증난 상태로 있었는데 마침 이 마라라는 지역을 이르렀을 때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너무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내가 내 목을 축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물로 달려가서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내 갈증을 해결하기에 너무나 적합하지 않은, 너무나 쓴, 그래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죠. 목이 너무나도 마른데 이 물을 마시니까 갈증이 배나 더해집니다. 목이 타들어가죠. 괴롭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도 당연히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단지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을 보면 원망함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대상은 1차적으로 모세였지만 실은 모세를 포함하여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죠. 불과 오늘 본문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픈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달려오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주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의 대적 애굽 병사들은 바다에 수장시키셨죠.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며칠 고단했던 것과 갈증으로 인해서 지금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탄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라고 누구라도 탄식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겠죠. 시편 기자도 고난 중에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탄식과 원망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행동은 마치 조금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극적인 원망 정도라고 이해하거나 수긍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작은 어려움에도 누군가를 쉽게 원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너무나도 친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품었던 원망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민수기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가나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죠. 아이고,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평생 종노릇이나 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그냥 애굽 병사에게 홍해에서 사로잡혀 갔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이제 눈앞에 거류민들의 손에 죽게 생겼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무능한 지도자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의 지금에서의 원망은 아주 극한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탄식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어떤 소극적인 차원의 원망의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품은 원망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아주 적극적인 불만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태도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망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는 사람의 지정의를 부패시키죠. 그 결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성향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시편 4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섭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진 원망의 마음이 바로 이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갖는 죄의 본성이 바로 이렇죠. 모든 자연인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스르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명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마라라는 지역은 일반적으로는 쓴 곳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 외에도 배반하다, 범죄하다, 거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곳,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곳, 그들이 하나님께 거역한 곳이 바로 마라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거역했던 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이런 역사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가장 극심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장 극심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며 가장 극심하게 신성을 모독했던 한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장소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며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주님을 오히려 나무 위에 매달아 세웠던 곳, 바로 골고다 언덕 아니겠습니까? 마라는 장차 일어나게 될 골고다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마라에서 마신 그 물은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갈증과 더 큰 고통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라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부패한 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의 온갖 생수처럼 보이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물을 마시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 갈증, 내 공허함, 내 욕구가 충족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물들을 찾아 나서서 이 물 저 물 보이는 것마다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갈증,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 우리의 욕구가 충족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찾는 수많은 물들이 보이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죄로 부패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서는 매번 찾으려 해도 쓴 물만 만날 뿐입니다. 그야말로 고통과 실패의 인생이죠.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한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이처럼 죄로 부패하여 죽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가 백날 마실 만한 물을 찾아봐야 매번 마라와 같이 쓴물밖에 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은 특이하게도 오직 한 나무를 통해서만 공급이 됩니다. 그 나무는 특이한 것이 회중들이 이 나무를 소중하게 보관할 때 이 나무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에 온갖 좋은 것들로 포장해야 생명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오늘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그 나무가 반드시 던져져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다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성경 안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게 던져지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언제 또 사용되냐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두 돌판 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죠. 모세가 이것을 보는 순간 크게 노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게 됩니다. 돌판이 깨어질 정도로 강하게 내던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가치하게 쓸모없이 여겨서 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34장 말씀을 보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또 에스겔 16장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무가 던져지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이 하찮게 여기며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내어 던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어떤 한 나무를 아주 쓸모없이 강하게 내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쓸모없이 버려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 한 나무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아주 무가치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던져버리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죄인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버리셔야 마땅하지만 그들을 대신하여서 대신 던져질 나무 하나를 준비하시고 강하게 그것들을 던지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서지도록 내던져져야 했습니다. 무가치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야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책과 우리 스스로 매일마다 짓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해야 한
그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임한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외면당하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무가치하게 내던져진 한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무가치하게 내던져진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심을 입은 죄인들이 죄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한 나무가 던져짐으로써 그 나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단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처럼 메시아께서 던져짐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마신 이후에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큰 나무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던져진 그 한 나무를 통해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였습니다. 이러한 넉넉한 물과 나무 그늘은 그들이 충분히 쉼을 얻고 위로를 얻기에 충분한 장소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마침내 고단한 광야 여정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한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끌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을 붙들고 가시는 분,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지난 며칠간의 광야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맞아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여정이 마치는 순간까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엘림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부패한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건지시고 한 나무인 십자가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패역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통해 살펴보고 있지만 음행하며 부정하였던 우리를 십자가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시며 그 자비하신 품으로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시니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한 우리의 신분만 놓고 보아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돌보신다라고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참 고된 순간들이 있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험준한 인생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좋은 길, 평평한 길을 걸을 때가 있는가 하면 금방 고난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둡고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또 밤에 울부짖는 맹수들의 위협과 추운 날씨와 폭염을 또 마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마치 마라처럼 인생의 고비들을 만나게 될 때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한 나무를 통해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은 마라와 같이 쓴 괴로운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를 던져주심으로써 저주와 사망의 인생을 복과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더 이상 영원한 마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달픈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를 통하여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인생 가운데 잠깐의 마라를 만날 때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생명수와 회복이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붙듭시다. 연약하여 조금만 상황이 변해도 불평과 탄식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우리 각자 인생들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만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와 같은 지금 이 순간일지라도 마침내 엘림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 고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마침내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